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의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날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한문철 TV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몇 대 몇 하면서 그 교통사고 판결 내는 그 사람 잘 모르시나요? 네. 예, 아시는 분도 계신데 한문철이라고 이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이렇게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턴가 제 유튜브가 한문철 TV로 도배가 되고 인스타그램도 한문철 TV로 이제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영상들을 좀 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자동차가 배랑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뭐 동물이랑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계속 보면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아파트에 주차해놨는데 할아버지가 감나무를 따다가 그 감나무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차가 부서지기도 하고 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한문철 씨가 운전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사고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100대 0인데 뭐 50대 50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80대 20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안에서도 막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보험사 직원이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험사 직원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네, 보험사 직원들끼리 또 서로 이해관계도 있고 사고 나가서 현장에 가봤더니 내 친구네, 옆에 회사 보험사 직원이네 이러면 따로 뒤에서 우리 몇 대 몇으로 할까 이렇게 서로 좀 조정하기도 하고 또 뭐 어쨌든 보험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문철 TV 뭐 얘기하고 교통사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현장 가운데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그래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 항상 갈등을 일으키시고 충돌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며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라며 또 부딪힘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표적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대단한 기적 행위자로 이렇게 보거나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투영시켜서 보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갈등들, 충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는 거는 그런 것이다. 원래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갈등을 유발시키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5일에 거제도에서 있었던 교사 워크숍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부산 진교회의 백혜명 목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분도 어떤 책을 보시고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내가 이전까지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새로운 개념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을 준대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데, 그게 어떤 정도의 충격이냐? 달리는 트럭에 꽝 하고 치이는 정도의 충격을 내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충격을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의 방어 기제로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누구는 대드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것이 다 그런 들어오는 충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태도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가르침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시질 않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질 않나?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질 않나? 이런 행위들은 너무나 이전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왜? 표적을 보여주면 그래도 설득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자신이 주장한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표적으로서 이제 증거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표적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영광을 받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을 넘어서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몇 대 몇인가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저 잡혀가겠죠?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믿지 못하게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한 그것처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 일부러 하나님께서 막 못 믿게 완악하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이시라 바로의 마음을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완악한 자기의 길대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악한 길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 뜻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히브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 또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그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것들이 모두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가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밤낮 자지 못하며 수고함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이 있냐라며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고난받는 메시아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찔리고 채찍에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고난받는 그 길에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몇 대 몇이죠? 100대 0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잘못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결이 나야 되겠죠.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0대 0으로 판결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0대 0으로 당장이라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심판을 잠깐 유보시켜 두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충돌을 당한 그 인간의 충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위치가 조금 쉬어가는 타임에 속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1장부터 21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많이 나타내 보이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의 책이 나타나기 이전에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어느 위치에 속하느냐? 표적의 책과 이제 앞으로 이어질 영광의 책, 그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로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을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제 영광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며 조금씩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단락에서 같은 단어가 3번 정도 반복되는 것은 많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말씀에 충돌을 당한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뭔가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사야가 그분에 관하여 말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자진하여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방금 막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감동받아 이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싸늘하게 분위기를 망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사야에게 미리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하여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각과는 영광이라는 것이 다르지 않은지 조금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렇게 만능처럼 생각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내가 하나님 쪽에서만,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인간의 어떤 완악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달려오는 트럭에 꽝 하고 치일 정도의 충격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충격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산에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옥신각신하고 있고, 또 영광을 맛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여전히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막 세력 다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는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광을 보여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이 역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영광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들, 모순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이 모습들이 하나의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설을 깨트리시고 바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지 다 알고 계셨고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들,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 자격이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끝내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사고가 났는데 그냥 누워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다쳤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프다고 그냥 누워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이럴지라도 나의 이런 모습을, 나의 이런 역설적인 부분들을 깨트리시고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그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13장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12장이 끝이 아닙니다. 1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영광으로 넘어갑니다. 비록 지금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끝이 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은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점점 더 영광의 책에서 영광을 보여주시며 영광을 얻으시며 더욱더 선명하게 그 영광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영광의 이야기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말씀을 믿지 못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거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순과 역설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과 역설들이 깨어질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광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일들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충격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교육부서 선생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볼 때 어떠십니까? 저 또한 유초등부를 담당하면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고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반응이 없어요. 말을 잘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충격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해소할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하셔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13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인간의 변화는 인간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모습 가운데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써내려져 갔던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저희들 꿈꾸며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